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뭘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고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사는 사람 진짜 수두룩합니다. 오늘도 이게 오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를 이렇게 새벽에도 만났거든요. 그렇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오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뽑는데 누가 나보고요,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아니라고 하네요. 이러고 지금 카톡 보내는데 내가 얼른 댓글을 써가지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어째서 그렇게 희한한 것만 골라 주워가지고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신기해요. 내가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동영상 사람 목사 새끼 말 듣지 말고, 내가 분명히 그런 사기꾼 놈의 새끼 말 듣지 말고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믿으라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목사들 설교 함부로 듣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 것도 잘못 들으면 또 이단이라 그러니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나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요. 왜 창조를 하셨느냐? 그리고 왜 재창조를 하셨느냐? 날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지금 목사 됐습니까? 진짜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만 떼만 사람들한테 다 무시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그래. 우연히 찾아가더라도 진짜 복된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영상을 보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것만 골라서 찾아보느냐고요. 그럼 막 신기하다, 희한하다, 어째 그런 것만 골라서 찾아가느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사람, 왜 나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까? 29절입니다. 영원한 기업,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기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해가 되는데 누가 천사를 보고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있느냐? 히브리서 1장에요. 근데 막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 천사가 사람하고 별 희한한 놈들 걸 다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적 문제 와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참 안타깝다. 이 어마어마한 이 기업을,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만드셨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요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21절과 22절에 이유도 모르고 24절에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 이름, 예수 이름이 그 보혜사 성령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 안에 진리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걸 지금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참 신기하죠, 그래.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요. 참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인가에 오면 어째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시편에 주로 기억을 하느냐? 주가 누구예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주를 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 오면은 그날에는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원어를 집어 뜯었는지 짜집기를 뽑아냈는지 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 그 히브리어 해석한다는 이 한국말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받아요. 그 날에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는데 사도행전 그 2장 38절에 사도행전 10장입니까? 48절에 주 예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도 이래 알고 있다니까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고 아들은 예수의 이름이고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다. 보혜사가 누구 이름으로 왔는지를 몰라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유다서 1장 4절에도 유다서 1장 4절요.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놓고 목사한다고 앉아가지고요. 이런 사기꾼 놈의 새끼들. 유다서 1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 보면 사람 현혹하듯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도록 예수 믿음 진짜 복 받는다 출세한다
그리고 간증하는 자체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예수 믿었더니 거지 된 게는 부자 됐다고 이런 식으로요. 진짜 열을 안 받아야지.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 시시한 거 아니라니까요. 평생을 두고 일생 죽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의 그 자손의 자손, 천대만대 영혼이라 그래요. 이 축복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시편 119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이 법을 알게 되느냐, 이 어마어마한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를 어느 날 알게 되느냐, 어느 날 알게 돼요. 여기 보니까 몇 절인가요?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 날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내 영혼이 끝나는 날. 이걸 보고 내가 살다가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여기 어디 보니까 나오던데요.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자기도 어째서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저렇게 잘 가느냐? 이걸 어느 날 알았느냐? 죽는 날요. 자기도 이제 죽음이 그 앞에 오니까 그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 잘 됐는가를.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을 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예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요. 자, 6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이에요. 내게 주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게. 그리고 26절에 가서는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이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게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지금 누구의 이름입니까? 진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야 믿어지지 배운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 오면 인본주의 쓰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금 세상 모든 종교들
가톨릭하고 다 연합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막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진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이 다윗이, 자, 모세가 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모세는요.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다윗을요, 왕 중의 왕이라 그랬어요. 왕의 왕. 왕 중의 왕. 아니,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놓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이 메시지 듣는다고 앉아가지고, 세상 말로, 경상도 말로요. 핸드폰 가지고, MP3 가지고 들으세요. MP3로. 핸드폰 가지고 메시지 듣다가, 전화 오거나 카톡 오면은요, 그 무시하고 보면 메시지 들으면 되는데, 문자 뜨잖아요. 카톡 왔다고. 근데, 그냥 메시지 딱 듣지 않고 카톡 그거 보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다가 전화 왔다고 뛰나가는 사람들,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정말 열받도록.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자, 전쟁과 재앙입니다. 전쟁, 재앙. 자,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진짜 왜 이게 왔느냐,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요. 영적 상태. 지금 시리아, 그 이슬람, 그쪽이 이슬람권 아닙니까? 그 영적 상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요. 천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천국 복음이 뭐 전파되기 뭔지를 모르면서 그 말은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모든 문제 다 끝내놨다. 자, 이거는 전 세계에 다 전파됐어요. 텔레비를 보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데 뭘 못 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 그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언약이라 그래요. 이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의 그 성취된 내용을 성령의 세례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끝내놔버렸어요. 옛것. 그래서 자꾸 이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 얘기를 계속 수천 년 동안 해오니까 현장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진짜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하는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려고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2000년 동안 날고 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2000년을 떠들어댔는데 지금 세상은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별의별 희한한 놈들이 다 나와서 떠들었는데.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정말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것도 어떻게 감동이 돼야 돼요? 영감의 갑절이라 그랬어요. 영감의 갑절. 이것도 모자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요셉과 같이요.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이 렘넌트 7명,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곱의 하나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언약.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째 편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뭐죠? 할례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중요한 일이 하나님도 만나고 별것 다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와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게 하려면 7절에서요. 9절 11절 외국에서 돈 주고 산 사람이라도 27절요.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게 너와 내 사이에 내 후손들 자손들 사이에 영영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뭐죠? 세례 받게 해라는 거예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요.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 이걸 할례의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토대, 발판 위에다가 두 번째 언약, 옛 언약을 완성시킨 두 번째 언약의 발판 위에다가 새로운 언약을 세운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정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빛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으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부가 예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나타내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안 보고 다른 것만 자꾸 듣다가 그게 뭐예요? 독을 타가지고 전부 다 그 말씀이라는 속에 마귀가 독을 타가지고 요건 요렇다 저건 저렇다 살짝 변경시켜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직도 목사가 돼서 이것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것도 하나 내 것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가 있으면 목사의 달란트가 뭡니까? 복음 잘 전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 걸 가치를 모르니까 생명 안 거니까 여기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둥거리고 있잖아요. 남한테 사기나 치고. 자기야 목사한테 사기치는 시대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자, 분명히 여러분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이유가 없겠느냐? 전쟁터에 가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명분이 없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요. 이 영세전부터
이거 감춘 겁니다. 언제 감췄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요. 감춰놨기 때문에 이 보화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진짜요. 한번 찾아내 보세요. 52절까지. 보화를 발견해 보라고요. 성경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배경이요.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향하여 진짜 여러분을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것,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답 안 나면 자녀들 다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통하여서 정말 세계를 살리는 복음. 지금까지 배웠으면 됐지. 뭐 또 다른 거 배우려고. 그래서 진짜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느냐? 무엇을? 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것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요. 그거 말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나 발견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물론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똑같은 건데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라는 기능이든 중직자라는 기능을 줬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를 주고요.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는 길이니까 복음 가지고 산업에, 복음 가지고 말씀 전파하는 것에 여러분이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을 것.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인데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 있어요? 굳이 노예로 팔려가라는 말입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노예로 간 현장, 감옥에 간 현장, 총리가 된 현장,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뭐 했느냐? 만나는 모든 만남이 자기 자신의 현장입니다. 애굽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요. 그래서 보디발을 만나서 살리고 바로왕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서밋이 뭔지를 서밋의 길로 가는 길. 영적으로든 기능이든 경제든 그래서 전 세계의 문화를 바꾸는 이런 서밋 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인데 저쪽에 한국에서요. 요즘은 누가 이렇게 지적하는 목사님들이 없다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해주면 자기가 바뀔 것 같다고. 지적한다고 바뀝니까? 교도소에 수십 년을 집어넣어놔도 안 바뀌는데요. 지적한다고 바뀔 것 같으면. 요래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사람이 백날 가르쳐도 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뭡니까 이게 이사야 29장입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봐요.
이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바꿔놔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속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같이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니까.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세상 사는데 꼭 그리스도의 원수가 돼서 사는 사람. 한 번의 말을 해도요.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 성령 세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태어나는 예레미야 24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내주함으로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알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성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가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